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인데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대화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죠.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책 한 권 읽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자기가 아는 전부라고 믿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지혜는 이거다라고 한 가지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흔히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은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종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뜻 같은데, 왜냐하면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장 2절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또 종 중에서는 슬기로운 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의 아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따갖고, 특별히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띄어내갖고 마치 그걸 꿀떡 삼키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눈깔 사탕, 알사탕 한번 먹어보셨죠? 그거 먹는데 그거를 입에 한 번에 넣고 막 이빨로 아그작아그작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다 부서집니다. 알사탕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먹을 때 그것이 제맛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를 읽으실 때 한 구절을 따갖고 이게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잠언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럼 아내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은혜를 얻은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아내를 얻고 시집 장가를 가야겠죠.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내를 얻는 게 복이라고 했지만 그 아내가 다투는 여자라면,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초가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큰 궁궐 같은 집에서, 더블 브릭 2스토리 하우스에서 비싼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방 하나 있는 데서 스튜디오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그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생의 여러 단면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도 어린데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아니면 그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 뿌리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데, 그 관계의 근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통찰력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어디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의 근본 이런 것은 어디서 굴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을 홀로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뜻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omniscient, 영어로는 omniscient,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걸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 원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를 설명해 주는 것, 공식화를 만든 것을 과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거를 만들 힘은 없죠, 과학 자체가.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그렇고, 뉴턴의 어떤 만유인력 법칙, 뭐 E equal mc 스퀘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이 법칙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뭐 새로울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알고 계시고 다 본인이 만드신 거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놀라시는 분도 아니고, 나 처음 듣는 뉴스 깜짝 놀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알지 못하는 정보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지혜의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 나아가는 통로이신데, 여러 통로 중에 한 가지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는, 방법으로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경외한다는 뜻이 영어로도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이렇게 얘기하는데, fear가 두려워하는 마음, 벌벌벌 떠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만물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가 바로 경외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경외하는 마음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경외함과 사랑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가치를 높이십시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상은 싫어하죠. 이런 메시지를.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건 잘못됐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자기 자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는 것은 건강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나에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자존감,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자기 자신 믿기 자체가 나는 나를 철저하게 믿는다가 나의 삶의 방식으로 돼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매사에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지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믿는 방법으로, 믿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죄를 포기할 수가 없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에게 달콤함을 주고 쾌락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데, 죄 짓는 게 너무 편한데, 너무 즐거운데 왜 포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결론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향한. 그거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삶이다. 왜냐하면 그 끝은 패망이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이끄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지혜의 길.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가 굉장히 이제 30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커버를 하지 못하지만 잠언을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때 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엑기스, 팁, 방법 등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잠언을 마치 눈깔 사탕을 살살 녹여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곰곰이 묵상하고 또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지혜의 길이었구나를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30장이라고 했지만 읽기가 쉽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죠? 한 장 뭐 금방 있잖아요. 5장씩 읽으면은 며칠 만에 읽습니까? 하루 잠언을 5장씩 읽으면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나오죠. 6일 만에 읽잖아요. 5, 6에 30. 그럼 일주일 동안 그냥 읽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죠.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Do not depend on your own understanding. Acknowledge him in all your way. Then he shall direct your path.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버전이 다른데 제가 외운 영어 버전하고, 제가 이걸 왜 줄줄이 외웠냐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그 학교가 좀 이상한 학교여서 막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고 그랬던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외우게 했던 거예요. 이걸 시험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외웠던 거죠. 이 구절을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외운 거죠. 이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게 제 삶을 언제나 제가 어떤 의심이 들고 뭔가 퀘스천이 들고 삶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때도. 신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왜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understanding, your own understanding, 나의 understanding을 내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 머리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내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계산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스트레이트 패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 주님을 믿는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경외하는 마음은 돌덩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은 도를 하십니까? 득도를 하는 거죠. 득도. 도를 깨달을 수, 이치를, 세상의 삼라만상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득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또 다른 어떤 종교는 열반과 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어떤 종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경지가 있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경지에 다다르면 해탈을 하게 되는 거고, 몸에 막 사리가 생기는 거고, 그 종교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이 어딘가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지혜가 허용하는 한계, 그 지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면은 이게 내 인간으로서의 어떤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한계점에 다 다다른 것이고, 그것은 도를, 어떤 해탈의 경지, 열반의 지경에 이뤄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어느 지점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를 쌓아서 다다를 수 있습니다를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의 이해력, 나의 통찰력,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 결심, 의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너머서에 있는 절대자, 절대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표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만드신 근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죠. 인간이 말하는 지혜. 하지만 그 뿌리는 인간, 말 그대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것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지, 이게 어떤 뭐 종교 단체에 소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한 차이잖아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표준이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을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해서 내 통달을 했습니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게 나오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는가,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분이 답을 안 하셔도 답을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실된 고백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명철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다 의지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결심했냐? 그러면 내 재물로 그걸 증명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빠뜨리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 신,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건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권세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기를, 세상적인 인기를 동시에 우리가 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돈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과 같은 역할, 무슨 얘기입니까? 신과 같은 권세.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착각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안전해진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것, 권세를 누리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것은 누가 해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착각하기는 돈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물질 사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이거는 여러분 뭐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죠. 전기요금도 내고 뭐 가스요금도 내고 불 사용도 자제하고 하는 거 뭐 아껴야 되잖아요, 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고 내 신앙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10분의 1로 하나님을 공경을 합니다. 11조를 예를 들면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분의 1의 재물이 필요로 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가 누구의 필요를 깨닫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미니멈으로 증명하는 게 그냥 11조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성경에서는. 근데 그거는 나한테 너무 쉽습니다.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 더 신뢰합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질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우리가 물질, 돈과 헌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관점을 통과해서 이 사용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스스로를 쳐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누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 오늘을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이 생명, 그것도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셨을 때 이거를 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부와 우리의 소유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관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어떤 이 모든 물질 사용의 영역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 구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고, 이만큼은 내 거고 이만큼은 하나님 거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드리면 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 정도 헌신하면 다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죠. 몇 퍼센트를 나한테 달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예요. 난 너를 원한다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의 영역을 놓고 바라봤을 때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고,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의 삶 속에서 갈등의 구조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정 영역에 있어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계산하기가 클리어하잖아요. 우리 돈 계산하는 거 빠르잖아요. 이거는 뭐 따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숫자로 나오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우리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프랙티컬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딱 봤을 때도 저는 뭔가 이렇게 뭐 실용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도, 말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막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야기, 이런 거 말고. 근데 잠언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되는 게 시편이죠. 시편은 뭔가 이렇게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수성이 약한 거죠. 감수성이 메말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편도 많이 읽어야겠는데, 저도 잠언은 실용적인 책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정확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나와요. 액션 플랜이.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삶에 관한 것이고, 행동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액션을 할 수 있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치 원리들을 깨닫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잠언이 다 그렇지만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샘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인데, 한 절씩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서머라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은행 잔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렇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 택하라,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거예요. 은행 잔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 내가 얼마나 부자냐 가난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인정은 내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입니다는 여러분의 소유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부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 이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지역으로 뛰어드는 것은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상관없어, 이거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4절. 그건 겸손해라 라는 뜻이죠. 5절. 자기를 보호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라. 6절.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라. 그렇죠? 7절. 빚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을 지는 순간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빚이라든지, 뭐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면은 내 집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갚을 때 동안 뭐 30년을 갚던 100년을 갚던 그 갚는 마지막 1센트를 갚는 순간까지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의롭게 살라라는 거죠. 의롭게. 9절.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관대하라.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다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잠언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액션 플랜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나온다라는. 근데 이게 율법처럼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율법은 그렇죠. 십계명은 그렇죠.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살해는 하지 말아라, 해라 말아라의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 잠언서에서는 다른 또 잠언 구절을 보면은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영역도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라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내가 한쪽 각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돌아가면서 봤을 때 인생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지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를 속이는 거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자기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기억하고 외우게 해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지키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의 명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닫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자기 기만 속에 빠뜨리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믿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아멘 할렐루야 많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 암송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까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한국에만 해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면은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만 그렇게 살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죠.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순종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할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잠언을 공부하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끊임없이 귀가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언을 읽으시면서도 예수님을 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공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잠언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은 가시화된, 눈에 보이게 된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선포할 때는 세상의 눈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 행동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놔 주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의 선택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생각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 클라이맥스,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잘 봐, 그러면서 짠 하면서 내려오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뒤에서 다 나타나면서 다 싹쓸이 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면 그거 뭐 해피엔딩 아닙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완벽한 끝. 그게 인간의 지혜죠.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참한 결말이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를 오늘 이 저녁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포를 했을 때 다른 것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붙드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지혜롭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